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좁은 마음 또 넓은 마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좁은 마음이라는 거하고 넓은 마음이라는 거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성막 아시죠? 성전, 성막이죠. 세 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뜰, 성소, 지성소, 세 칸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안에 칸막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넓은 마음 되는 거예요. 칸막이가 있으면 좁은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이게 칸막이가 없어지면은 넓은 마음이죠. 이게 다 칸이 없어졌으니까. 방이, 그러니까 방이 3개인데 다 벽 털어가지고 한 방 만들었어요. 그러면 넓은 마음이죠. 넓은 방. 근데 여기에 칸을 따게 칸막이를 만들어서 3칸을 만들면 방이 3개인데 방 하나는 작은 마음이죠. 그죠? 작은 방이죠. 그죠? 방을 3개 이렇게 만들면 작은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칸막이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넓은 마음이라 그러고, 칸이 있다 그러면 좁은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 참 저 사람은 참 마음도 좋아, 넓은 마음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마음 속이 좁은지 몰라. 저 사람 좁은 마음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이게 넓은 마음,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마음, 그게 이제 땅을 많이 차지했다. 땅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땅이 그리스도예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땅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차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데 많이 작게 차지하면 좁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네가 많이 차지하게 되면 넓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넓은 마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좋다, 속이 참 좋아, 그런 사람이 있고, 속이 참, 저 사람 진짜 속이 안 좋아, 속 좁아, 이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겉으로 보는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죠.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성경에서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땅에서 읽으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읽으니까 글씨에 써 있는 대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그런 말이구나 생각해도 너 왜 꼭 그렇게 생각해? 너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막 꼭 성경을 땅에서만 보는다고 너 그렇게 눈을 왜 그렇게 봐?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넓은 마음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넌 아직 성장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성장을 못 했다 그런 뜻이지, 이게 너 속 좁으니까 너는 성경을 그 정도밖에 못 보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네가 아직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고요, 사춘기 때는 사춘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청년이 되면 청년의 짓을 하는 거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고요. 또 아기를 낳으면 부모로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이제 그 아기가 아기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되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살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이 어린아이처럼 또 이제 살게 되냐 이거예요. 다 이렇게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아기를 낳고 다 하면은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다 크는 거예요. 사람이 컸다.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다 컸으니까. 어린애들은 어린애 짓을 많이 하면서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애들 보면서 아유 이 나쁜 놈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엔 영악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원래 나쁜 짓 하려고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닌 건데 어린애들이 어린애 짓을 이렇게 하고 놀고 이렇게 투정 부리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어린애 짓이야. 그러니까 아직 크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근데 영악하고 애들이 거짓말 치고 막 나쁘게 행동하는 애들이 막 많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 애들도 많더라고. 그런 건 바로 잡아줘야지. 그 부모 문제예요. 그거 다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가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다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래서 한국에서 왜 유전적으로 아이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안 좋고 이렇게 부모가 성격이 안 좋은 아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성격이 안 좋은 애가 태어나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 아이가 고아로 이제 자라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데려다가 입양을 갔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입양을 갔단 말이에요. 영국에 있는 어떤 그 부모가 입양을 이제 해서 갔지. 그러면 이 아이가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요. 생활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이 바뀝니다. 속에 들어있는 DNA가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바뀐대요. 유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났어도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냐 이거 나는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나는 이래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핑계하는 거고요. 다 자기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다르게.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거든요. 다 바뀔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딱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바뀌는데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그러면 그게 땅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네 성격이 원래 그렇지. 그래 너 원래 부모들도 원래 그렇지.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났지. 성격 원래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DNA가 그렇게 내려온 게 딱 너한테 들어온 게 맞아. 그게 땅의 운명이야. 네 운명이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어. 너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거를 예수 믿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구원받은 거지. 하늘의 운명으로 이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DNA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운명 바뀌었다는 얘기야. 운명이 반드시 바뀌어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그래서 왜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꼭 물어봐요. 그죠? 병원 가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 친척 중에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 심각한 병들은 물어봐요. 의사들도. 왜냐하면 자기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뭐 때문에 걸렸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거는 꼭 물어봐요. 뭐냐면 조상 중에서 아니면 친척 중에서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나 엄마 중에서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조부모님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는 땅의 운명, 그러니까 DNA가 그렇게 유전학적으로 내려온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게 집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을 걸렸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의사들도. 그게 땅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는 없는 병이 이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 없는 문제가 이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그 운명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다른 집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집에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가. 그러면 이게 바뀝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은 그 사람한테만큼은 바뀌어버려요. 그 운명이 바뀝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DNA가 이 사람한테 내려오거든. 그 유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던, 그러니까 그 원래 내려오던 DNA, 그 원래 집안적으로 내려오던 병이 꼭 한 사람씩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2사람, 3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꼭 한 사람씩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야. 귀신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운명이 꼭 한 사람씩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탁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서 한 명, 아버지 때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자녀 때에서 한 명, 손자 때에서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씩 탁 내려와요. 그게 그래서 귀신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DNA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잘 믿고 딱 그 운명으로 딱 왔는데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죽었어요. 그럼 그 밑에는 안 내려와요. 그 밑에는 그게 끊어집니다. 그 집안의 운명이 딱 끊어져요. 희한하죠, 그게. 그게 이제 그래서 귀신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DNA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DNA로 그 가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꾼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꿔버린 거죠. 구원을 진짜 받으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 부모님이나 그 집안이 원래 있으면 계속 바람 피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옵니다. 이혼하는 집안이 있으면 계속 이혼하는 집이 나옵니다. 무슨 암 걸린 집안이 있으면 그 암이 계속 내려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땅의 운명을 가진 것 때문에 쭉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중독,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집안이 계속 그게 내려와요. 누구 한 사람은 걸려. 누구 한 사람은.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원래 그러더니 네가 그러는구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네 할머니가 그러더니 네가 그러는구나. 뭐 이런 얘기하고요. 네 엄마하고 똑같네 너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내려오는 게 원래 땅의 DNA예요. 땅의 유전.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땅의 운명은 끊어집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DNA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 진짜 받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해. 이해 못한다고. 네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너는 바뀌었어야 돼. 하나님의 유전자. 그러니까 너는 성경도 안 읽었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못 고쳤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네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지. 네 자체가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핑계하는 거야 지금 네가. 그런 거죠.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원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질병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던 성격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운명을 선택하게 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DNA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학. 이게 성경의 유전학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유전학. 그래서 바뀐다. 반드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요. 어떤 집안은요 자살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중에 한 명씩은 꼭 자살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런 유전인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전인자가. 그걸 자살하는 그 집안은요 꼭 한 명씩 그런 사람 나와요. 조상적부터 한 사람씩 꼭 이렇게 자살하는. 어떤 집은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집은 꼭 음란한 게 꼭 내려오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막 성격이 엄청 이상한 집안이 나와요. 그 이상한 애가 꼭 한 명씩. 너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그런데 꼭 이상해.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고모 쪽이나 이모 쪽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쪽이나 분명히 어디 누군가 하나 딱 그 성격이 있어. 그 성격이 또 내려온 거야. 희한해. 왜? 하나씩 꼭 한 사람씩 꼭 내려옵니다. 한 사람씩 다 내려와요. 귀신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자살하는 집안은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음란한 집안은 음란이 꼭 내려오고요. 거짓말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집안은 꼭 거짓말이 딴 사람들보다 유독 한 사람씩 내려와서 그 거짓말을 꼭 유독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조상 중에서 계속 불 같은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 팔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그렇게 잘 할 얘기죠. 너 팔자야. 팔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얘기들 있죠. 예, 땅의 팔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땅의 팔자가. 그 무당은 그런 거 잘 맞춰요. 그래서 무당들도 땅의 팔자는 잘 맞춰.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 교회 안에서의 무당, 뭐 예언한답시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과거를 쭉 맞추고 있는 것도 다 무당입니다. 땅에서 있는 것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귀신이니까, 귀신들이 다 알아보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모르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집안의 운명은 다 끊어져요. 하나님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리는데 뭐, 그러면 운명이 싹 바뀌어버려요. 하늘의 운명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거듭났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격도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운명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자, 성막이라고 하는 이렇게 있으면, 칸막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좁은 마음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야, 너 좁은 마음 가지고 있어, 너 넓은 마음 가지고 있어, 야, 저 사람 참 사람 괜찮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성경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에요. 땅의 책이 아니고, 땅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나쁜 놈이다라고는 얘기는 또 아니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우리 마음 이거 넓혀라 이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을 얘기했죠. 전혀 다른 거라겠죠, 그죠? 땅하고 하늘 차이라니까요. 삶이 전혀 반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 이 마음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여기에 칸막이가 3개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칸막이가 3개가, 칸막이 3개가 있는 게 성전인데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그럼 이 마음이 칸막이가 3개가 있으면 좁은 마음이 되죠. 한 칸씩 한 칸씩 보니까. 그럼 좁은 마음이 되죠.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 칸 한 칸 한 칸 됐으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사춘기로, 그 다음에 청년으로, 그 다음에 어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럴 때는 아직 좁은 마음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만 알겠죠. 광야로 나오면 애굽 광야를 알겠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칸막이가 처음에 있을 때는 하나, 두 번째는 한 칸이 더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면 3칸이 되었단 말이에요. 3칸이 한 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이 한 칸, 두 칸이 한 칸, 3칸이 한 칸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이 성전이 넓어진 거죠. 성막이 넓어졌죠. 마음이 넓어졌다. 이게 하늘의 마음이 넓어졌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말씀이, 네가 말씀에서 말씀을 요만큼 알았는데 이만큼 알게 되었다. 이제 이만큼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뭔데?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이만큼 알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이만큼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이만큼 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넓어지니까 그 그리스도가 커졌다, 이거를 마음이 넓어졌다. 왜? 마음은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원래 근본 자체는 안 보여요. 마음이라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요, 그 심령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관이 마음입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을 때요,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관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이것을 그들은 생각도 하고 신경도 있고 그들도 유전자가 다 있거든요. 그 안에 세포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뭐 동물이 마음을 가졌다, 뭐 식물이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생각도 하고 그들도 이렇게 정신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동물 식물들한테는. 사람한테만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은 그냥 물, 햇빛, 뭐 좋은 토양 또는 영양분 뭐 이런 거, 공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죠? 산소가 필요하고요. 식물, 동물도 다 산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햇빛도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다 똑같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난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유일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사람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점점 어떻게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점점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커가고 있다. 이걸 마음이 넓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 좋구나, 너 사람 참 착하게 생겼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넓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너를 장악했다는 얘기. 점점 너를 장악했다는 얘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너를 장악했구나. 네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이 많아졌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 있는 말을 이제 옛날엔 많이 했는데 네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게 됐구나. 네 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보여주기 시작했구나 이 말이죠. 그죠? 네가 네 운명으로 살던 사람이 네 성격대로 네 운명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마음이 넓어졌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마음을 넓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그 플라소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는데, 플라소라는 단어요. 플라소라는 단어가 이게 두드러 패버린다는, 두드러 패서 넓게 만든다는 그런 거거든요. 넓게 한다는, 두들겨 패가지고 넓게 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마음을 넓혀라 할 때 넓혀라라는 단어가 플라티노고요. 그게 넓히다, 확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플라티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플라티스라는 말이 넓은, 평평하게 넓혔다, 평평하게 펼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망치로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넓힌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플라소라는 얘기. 그게 플라티스인데, 그 플라티스가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예요. 플라소.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빚다라는 단어고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너를 빚어서 만들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흙덩어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흙덩어리 이렇게 손으로 딱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흙덩어리를 떴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람 만들려면 이걸 펴야 되겠죠, 그죠? 이걸 펴서 이걸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주물떡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흙을 이렇게 퍼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나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딱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빚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를 이제 어떻게 막 누를 거 아닙니까? 막 누르고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나라는 흙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에?
하나님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흙은 엄청 아파요. 막 누르고 막 찢고 이렇게 막 넓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쪽 막 팔 빼고 막 이렇게 다리 빼고 속에 막 이렇게 막 주물떡 하고 막 이러니까 아프잖아. 흙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그게 플라소예요. 플라소. 만들어 나간다. 너를 만들어 나간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매일 너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칸막이가 있는 작품이 아니라 칸막이를 다 제거가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작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넓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신다.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 있죠.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카타파우시스. 이 카타라는 게 아래라는 말이고요. 이게 파우오라는 말하고 이 카타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 파우오라는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성어입니다. 이 파우오라는 말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정지한다. 그러면 카타는 아래고요. 파우오는 멈춘다예요. 카타파우시스 이게 합해서 그러면 아래에서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죠.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희는 좀 나대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자기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흙이야. 너는 흙덩어리야. 흙덩어리가 혼자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 너는 제발 좀 아래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 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카타파우시스.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가는 날 그게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너가 쉬어야 돼.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자빠져 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예.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날 됐어, 뭐 주일날은 쉬어야 돼,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못 쉬어요. 주일날 더 피곤해. 학생들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피곤한 날이 주일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월요일날 월요병 걸려 학교 가기가 힘들고 직장 가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한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 안에서는 쉬는데 몸은 좀 피곤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몸은 좀 피곤한데 영혼은 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 사실 영혼이 정말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몸이 쉬는 날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자빠져 자면 그게 안식인 줄 알아요.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쉼을 주려고 오늘 그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넓히는 날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날이야.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너는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고 그러면서 그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진짜 안식이라는 말은 너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병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만 되면 어떤 놈 고쳐줄까 막 돌아다녀. 안식일 날만 되면 어떤 놈 고쳐줄까 돌아다닌다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안식일 날 그들의 병을 고침으로써 쉬게 해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안식일 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리 절름발이를 뭐 안식일 날 고쳐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뛰어, 그냥 막 뛰어.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 저놈이 안식일 날 안 지키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의 내용이 어떻다고? 안식일 날엔 기뻐하는 날이라고. 기뻐하는 날. 절름발이가 계속 절름발이로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고쳐줌으로써 막 뛰는 거야. 그럼 이게 안식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야, 너 피곤하게 그러지 마. 안식일 날은 쉬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안식일 날은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의미는 진짜 마음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 행복하겠어. 오늘 병이 고쳐졌으니까. 이 사람은 뛰고 싶었던 거야. 이제까지 못 뛰었으니까. 이제까지 뛰고 싶었는데 못 뛰었으니까 오늘 안식일 날 고침받았으니까 막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멀리라도 막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한 번이라도 뛰고 싶었으니까 이제까지. 그게 안식이야. 이 사람은 뛰는 게 안식이라고. 그게 안식일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만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 날은 쉬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야 돼. 몸을 가만히 있어야지. 너 어떻게 38년 된 병자 들것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응? 그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안식일 날 안 지키네 이거. 이렇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시켰대? 안식일 날 안 지키게 시켰네. 안식일 날도 안 지키는 예수님 우리가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너를 이제까지 너를 들고 다녔던 너를 들고 다녔던 이 들것을, 너를 이제까지 들고 다녔던 이 들것을 말이야. 이 들것을 오늘 이 들것을 네가 두고 가. 네가 이것을 너를 이제까지 장악하고 너를 갖다가 너는 항상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라고 너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들것을 네가 오늘 그 들것을 갖다가 장악해서 이걸 갖다 들고 가라 이거야. 네가 정복하고 네가 들고 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너 겉으로 볼 때 이런 거 왜 들고 다녀 하면서 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들것을 갖다 들고 가서 분질러 버리고 그냥 막 어디다 팽개치고 이렇게 하고 싶었겠냐고. 에? 그냥 살짝 자기를 이제까지 38년 동안 자기를 들고 다녔던 이런 들것을 그냥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죠? 너 38년 동안 이제까지 너는 누구에게 속아서 이 들것에 속아서 너는 여기에 누워 있었어 계속. 그러니까 넌 오늘 나섰어. 넌 오늘 치료를 받았어. 넌 오늘 완성이 됐어. 너 이거 들고 가. 네가 들고 가. 네 맘대로에 가서 태워버리든지 네가 후드로 이거 어떤 벽에다 쳐가지고 분질러 버리든지 네가 이것을 들고 가. 이거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병자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고. 일평생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 들것에 속아 살았는데 그 속은 것을 갖다가 들고 가서 얼마나 내동댕이 치고 싶었겠냐고. 그 마음을, 그 병자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것이 그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안식은 너 영혼이 쉬는 거야. 영혼이. 들 것은 들고 가도 돼. 네가 가서 불을 태우든 분질러 버리든 네가 들고 가도 돼. 피곤하지? 들고 가니까 피곤하지?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뭐 봉사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사람들이 볼 땐 야 쉬는 게 안식이야. 쉬는 게 아니. 그건 네 몸을 쉬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의 영혼이 쉬고 있느냐 이거야. 너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들어가 쉬고 있느냐 이거지. 진짜 영혼의 치료를 받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지. 그런 날이 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날이 되면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지. 그래서 내 영혼을 쉬게 만들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이 생기를 얻게 해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이 살게 만들어야지.
그런 날은 가서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자고 그게 오늘 안식 내가 잘했다 오늘 잘 잤다 겉의 모습은 잘 잤지만 영혼이 쉬질 못했잖아. 영혼이 너의 영혼의 쉬는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의 내용이나 알고 안식하란 말이에요. 안식의 내용이나 알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마음이 안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거야. 안 되죠. 이게 성경에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 그래서 한 칸이라도 점점 넓어져야 돼. 애굽에서는 광야로 가야 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넓어집니다. 광야라는 게 끝도 없어요. 넓게. 그래서 넓게 피는 거야. 사람을 애굽에 있던 사람을 갖다 끌어내서요. 흙덩어리인 나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작살내는 거야. 그냥 싹 다 펴버리고 막 작살내고 두드러 패버리고 막 이게 뭘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가페로 패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패는 거야. 그게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어디서 만들어 나가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만들어 주나요? 길가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만들어 주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여기가 광야라고요. 이게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조해 나간다고요. 만들어 빚어 나가는 장소라고. 여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장소. 여기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야 가나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주조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나는 흙덩어리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를 만드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당신 안에 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